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공도 드디어 대법왕이 되었어요. 대법왕이 되었더라. 이 철원만공은 마국사 토굴함에서 경호선사를 뵙고 그 후 묻자 아들을 열심히 의심하던 중. 그러니까 이 스승의 가르침이 없으면 안 돼요. 날이 갈수록 경호화상을 경모한다. 마음이 간절하여 무술년 1898년 2월에 화상이 계신 서산 도비산 도석사로 가요. 가. 스승 경호화상에서 날마다 법을 물어서 현연한 묘리를 탁마하였으니 그때 5월에 경남 동네 범어사 주지 오성을 스님으로부터 선원의 조실로 추대되니 경호화상에게 초청장이 왔더라. 마한공은 화상을 모시고 갔는데 치문 스님도 함께 갔죠. 치문 현주, 해봉 장릉, 경호화상에서 도를 공부하고 계명암 선원에서 하한거를 마치고 계명암도 했고 계명암도 또 계명선언을 또 열었으니까 화상과 이별을 한 후 통도사 패구남으로 갔다. 마침 장마 때라 그런 동안 갇혀있어. 새벽 종수를 읽고 재차 깨달았어. 이제는 이런 상이 안 떠? 이런 상이 안 떠야죠. 이런 상 뜨면 틀린 거죠. 백천삼매와 밀양묘의를 걸림없이 통달하여 생사의 큰 일을 마친 대장보가 되었더라. 31살. 경호스님도 31살이요. 그죠? 1879년. 신축년 7월 말경에 천장암으로 돌아와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면서 소요자재했다. 3년이 그렇게 화살처럼 흘러갔다. 스님이 34살 때 적진년 7월 10일에 경호선사가 함경도 삼수갑선으로 가는 길에 천장사에 뭐 잘못됐다 그랬죠. 처음에는 7월 15일에 됐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2월 11일 화상을 받고 저 동안 공부를 짓고 보리만 나오나? 아휴 안 나오네. 경호는 기꺼이 천법계를 냈다. 이어 만공이란 법포도 내리고 불죄 해명을 자네에게 이어가도록 부촉하느니 잊지 말라. 부탁하고 주량자를 떨치고 길을 떠났더라. 이런 얘기죠. 그 이후에 이렇게 스승 경호와 헤어진 만공은 이제 천장암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떠나요. 어디로? 수덕사로 가시죠. 정해사로. 헤어진 만공은 그때부터 모든 산천을 돌아다녀 이것저것. 을사년 9월 1905년 봄에 덕숭산에 조그마한 암자를 지었어요. 그 이름이 바로 금손대더라 라고 이름하고 보임을 하니 제 방에 납자들이 구름모이 들어와서 왕공에게 설법하기를 청하거늘 사양하다 못해 법자에 올라 법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붙잡고 앉아가지고 뭐 내가 이런 거 깨쳤으니 여러분도 같이 공부합시다라고. 법은 구걸하면 안 돼요. 구걸하면 안 되고 그들 스스로 가서 법을 물어야지요. 아니 이것이 개당보설이었던 것이다. 개당. 그대로 만공은 스승의 당부를 잊지 않고 정해사 선언의 조실이 되었어요. 정해사 알죠? 응인선언. 그것도 경호선사가 보수한 거예요. 1900년에. 되어 대종을 거느리고 선법을 펼치니 그 의문하에서 용상태덕이 무수히 배출되었더라. 이런 얘기죠. 경호스님 제자 중에 만공수월 해월 중에 제자가 가장 많은 거는 만공스님이에요. 만공스님 제자가 가장 많죠. 그 뒤 만공은 수덕사, 정해사, 견성함을 중창. 수덕사, 정해사, 견성함도 만들으셨죠. 그래서 많은 사부대중을 거느리고 선풍을 크게 떨쳤어. 그러다가 금강산 유전사 마하연 선원에 가서 3하를 지냈다. 새 여름을 지냈다니까 3년을 지냈다는 얘기. 이때 이제 또 그 누구랑 주고받죠? 항암 스님과 또 주고받은 편지가 있죠. 그래서 금강산 유점사 마하연. 우리 경호선사는 금강산 유점사 마하연 들렸을까 안 들렸어요? 들리지요. 올라가실 때. 그 안변 서강사 가실 때 들려요. 유점사도 들려요. 유점사 써있네. 만공은 사지 덕숭산으로 돌아와 서산 간 안면면 간월도에 가나람을 충창하였어요. 가나람 아시죠? 그 누구요? 그
무학대사가 지었다는 가노라. 달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만공은 말년에 덕숭산 통편 한정에 뗀칸 띠집을 지어서 전월사라고 또 지어요. 만공 스님이 불사를 많이 하셔요. 전월사는 지금 뭐 그냥 남자인지 뭔지 그냥 유명무실하게 전월사, 달이 굴런다. 경사 좋아하죠. 라고 이름하여 홀로 둥근 달을 굴리다가 어느 날 목욕 단자한 후에 거울에 비친 자기 거울을 보고 자네와 내가 이제 이별할 인연이 다 되었네 그래야 아주 춘성 스님이 그 뭐 마지막을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하고 한바탕 껄껄 웃고는 문득 입적을 하니 때는 평술년 10월 20일이었더라. 오 마이 갓. 마공 스님도 대단하셔요. 해방을 보시고 거기다가 세계 일하라고 무궁화꽃을다가 뻥 묻혀가지고 쓴 글씨가 있죠. 다비를 모시던 즉시 흰 연기 위에 호련히 백학이 나타나. 다비를 모시는데 그 연기 후에 백학이 나타났답니다. 학, 우리 경호사가 좋아하는 학. 백학이 나타나 공중을 배회하고 오색광명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대직원 환희심과 기이한 생각으로 다비를 다 마친 후 연고를 모아 석탑을 봉황하니 세수는 75세, 경호사보다 오래 살으셨네. 경호사는 64세, 범납은 62세, 경호사는 56세, 석존후 76대 손이죠. 경호사가 75대, 만공이 76대. 만공탑에서 만공탑 동그란 거 아시죠? 참선 수행자가 깨달음 얻기 위해 참고하는 것은 수행자의 기본이요. 참선을 하여 진리를 찾는 문제로 화두 참고가 으뜨며 화두가 없는 자는 수행자가 아니다. 이 화두도 선지식한테 받으면 무지하게 좋겠죠. 왜냐하면 인연에 따라서 맡겨주니까 근기와 인연 따라서. 근데 선지식이 없으니 어떡하냐고. 선지식이 없어 지금 화두를 탈 사람이 없어요. 주시하는 분도 없고. 이것을 불교 용어로는 공안, 고치기라고도 한다. 원래는 공안인데 공안은 1700공안이죠. 1700공안 중에서 벽암록, 우문관 100측, 벽암록 48측 이것만 해갖고 화두가 이제 화두로 이제 이렇게 딱 규정 지어지죠. 근데 옛날에는 공안이 1701가지. 그래서 뭐 여기 공부하시는 경사의 제자들은 전부 다 화두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참선 선에 처음 입문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화두를 먼저 택해야 돼요. 그러면 스승이 없으면 어떡하냐. 스스로 택해야죠. 고장나지 말아라. 돈 없다. 화두는 말씀 화자, 즉 담화문 할 때 화. 두는 머리도 그러니까 말머리를 붙잡네. 말꼬리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치사 한 인간은 말꼬리 붙잡고 계속 늘어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말머리를 붙잡아라 이런 얘기요. 왜 이 말을 하셨을까? 왜? 라는 의심이죠. 즉 화두에는 조사의 말머리를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니 그러나 그 이면에는 화두는 사실은 말보다 앞서가는 것이 있어요. 즉 언어 이전의 소식. 언어를 초월한 언어 이전, 불림문자. 이전의 소식을 담고 있다. 따라서 참됨들을 밝힌 말로 언어 이전의 서두, 언어 이전의 소식이 화두이고 언어 이전에 내 마음의 본성을 찾았다는 뗏목으로서의 화두죠. 뗏목이에요. 뗏목. 화두는 뗏목. 화두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화두는 참선에 들어가는, 삼매에 들어가는 길. 삼매를 건너게, 삼매로 들어가게 해서는 건너는 그 뗏목이 화두예요.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자에다가 공중, 그러니까 대중일 다 알게 하는 것, 누구든지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공안이. 근데 옛날에는 그 공안이 그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그 공문서 아시죠? 공문서는 위력이 있어요.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 공문서를 공안이라고 했다 합니다. 그래서 아는 방안이라는 뜻으로 예부터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공문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든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철칙이야. 그러니까 공안도 바꾸지 못해요. 스승이 한번 내뱉은 말을 바꾸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죠. 그래서 공안을 해놨더니 그냥 개나 소나 흉내를 내고 난리를 떨어서 그거를 이제 몸은 그 저기 누구죠? 그게 누구야? 가나서 대해종고
대해 종고 스님이 이렇게 갖고 문란해 갖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간화선을 창시해서 1700공안 중에서 화두만을 뽑아요. 그렇게 해서 뽑은 게, 그러니까 이 공안 속에는 조사의 손짓, 발짓, 몸짓, 뭐까지 다 들어가. 그걸 다 빼버리고, 진짜 화두만 뽑아가지고 한 것이 우리가 지금 이어가고 있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간화선이겠죠. 나라에서 내린 법령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법칙이었던 것으로 변할 수 없는 철옹성이야. 따라서 누구든지 이대로만 하면 반드시 성불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안이 된다는 뜻을 담고 있었고, 1700공안, 1701가지. 불교 선정의 조사들이 만들어낸 화두의 종류로는 1701가지 종류가 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 참선수행자들의 널리 채택과 장관 가운데는 그 화두는 무자, 무자 화두가 절사요. 비롯하여 몇 개가 있어. 개에게는 불성이 있다. 구자무불성, 구자무불성 있죠. 또 이먹고, 시신마, 한문으로는 시신마, 구자무불성, 간식월, 뭐 뜰 앞에 잣나무, 정전, 백수자, 뭐 이런 게 몇 가지가 유명한 게 있죠. 또 마산근이 또 있죠.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 정전, 백수자요. 삼석은이라 구자무불성, 간식월 등이다. 구자무불성은 무자하더라고도 하는데 오랜 석고성들 예화도를 가장 많이 참고하고 도를 깨달았다고 한다. 한승려가 조주를 시작해서 불었어요. 계획이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럴 때 무자하더라 불성이 화두가 생겼다.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틀림없이 불성이 있다랬는데 왜 조주스님은 없다랬을까요? 조주는 왜 없다고 나가를 의심하는 거. 이것이 무자하던 법이다. 이것은 어떤 학생이 조주를 방문했을 때 조주는 자신이 기르던 개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그냥 눈앞에 보이니까 경호선사도 등토시하고 부채하고 들고 있었다가 그냥 등토시를 부채라고 그러냐, 부채를 등토시라고 그러냐. 개를 쓰다듬고 있었는데 그냥 개에도 불성이 있냐니까 그냥 없습니다라고 뭐라고 해버린 거야. 왜? 그래서 질문했고 조주는 그때 매부라고 했던 것에다 붙다가 이르기를 일체중생 개요 불성이라고 했는데 어째 조주는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그게 화두죠. 의심. 이먹고도 마찬가지죠. 이먹고 화두가 제일 간단하긴 한데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의심을 많이 갖잖아요. 사실은 가장 간단 데스가 이먹고예요. 지금 이먹고 하시나요? 이먹고죠? 이먹고 보이죠? 이먹고. 그러니까 화두는 이먹고 시신마, 즉 그거 기억하시는지. 이게 너무 많이 가르쳐주면 안 되니까 뭐 이미 다 발설을 해서 파설을 했지만 그래도 육조 해능은 삼과 법문과 36대법, 삼과 법문과 36대법. 말해준다면 여기까지만 말해주고 말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이먹고는 삼과 법문과 36대법이 뭔가요? 두 개가 다 들어가도 좋고 하나만 해도 좋고 또 중도에 중도를 하면 더 좋고. 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참된 주인공이 무엇인가를 의심하는 것으로 붙자도 다음으로 널리 채뜨다. 또한 그들 앞에 잣나무는 정전 벽수자. 이것도 조주야. 이 조주 스님이 조주 12지가라고 제가 한번 소개한 적 있죠. 아주 배꼽 잡아요. 세상 사람들이 조주가 최고라 하는데 관음사라는 절에서 나이 들어가지고 나이 70인가 80대 가지고 무슨 팔자로 거기 주지가 돼가지고 쓰러져가는 절에서 하는 딸이 누나가 바빠. 청소해야 되고 뭐 되고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조주 스님 알기로 발톱으로 때만큼도 못한다 이 말이야. 막 부려먹어. 12대 중에 다 부려먹어. 그래서 조주 스님이 120살까지 살으셨다고 하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 정전벽수잔 어떤 승려가 조주 스님에게 조사가 서쪽에서 조사설에 하니까 정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한번 생각을 여러분이 해보세요. 물론 여기에 많이 접근해서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깨달음의 경지가 꼭 성취되기를 싹 열려야 돼. 라고 물었을 때 답한 것이다. 삼석은은 무엇이냐? 삼석은은 무엇이야? 이거는 이제 그 동산 스님의 삼석은이죠. 어떤 것이 부처인가 하고 왔는 모름에 동산 수초 선사가 답하기를 보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무엇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삼석은이니라. 그때도 삼을보다 다 듣고 있었나 보죠. 그게 또 왜 그러냐면 중국의 호북성이라는 곳에 그 삼이 유명한 것이 있답니다. 중국 호북성 양주다운에 양주는 삼의 생산주에 유명한 곳이었어. 당나라 댁에서 생산한 특산품인 삼을 나라의 세금으로 바쳐서 한 장정이 나라에 바쳐야 할 최소한의 양이 삼세근이랍니다.
최소한에 바치는 게 세근이야.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삼석은이라 했어. 일정한 답세에 응했던 것이다. 동산수 초선사는 양주의 동산에 머물고 있을 때 어떤 학인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삼석은이니라. 오마이갓. 선사가 대답하기를 마삼근이니라 했어요. 아니? 이는 나라에 바치는 장정 한 사람 몫인 최소단이라 삼색은이라 하는데 불법의 부처가 뭐냐 하니까 삼석은이래요. 뭘까요? 바꿔 말하면 삼색은이 부처란 말이 유명한 공안이 되었지만 공안은 변할 수 없는 철칙으로 부처를 남에게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 부처는 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내 몫인데 남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뭐 이런 뜻도 있겠지요. 전에 내려온 이야기. 그러니까 바쳐야 되니까 장정에 가서 뭐죠? 군역을 하는 대신 삼석원을 바쳐야 돼서 남이 대신해주도 못한다. 그래서 부처 자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 몫이고 남이 못한다라고 하는데 나는 여기에는 반대야. 그냥 여러분이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게 복잡하질 않아요. 삼석은. 아니? 뭐 남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부처가 스스로 깨달아 한다. 장정이 군대 가는 거 군역을 내가 된다. 복잡한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빠르게 퍼져나가요. 그게 생각이 어떻게 빨라. 그냥 삼석은 하라고. 삼석은. 그러면 여기에 삼의 의미가 있을까요? 개푸 뜯어먹는 소리지. 에이? 석은에 석은이요, 덕은이요, 닭근이요. 무슨 의미가 있죠? 생각을 해보라고.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 스스로가 부처가 되어야 한다. 마른 똥막대기 간식을 운문선사께서, 그죠?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마른 똥막대기래. 마침 운문선사가 똥 닦은다 보지는. 하는 물음에 운문부는 선사가 답한 것이다. 이와 같이 그들은 일반적인 상식을 띄워놓고 문답에 대해서 의문을 일으켜 그 사람.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을 띄워놓고 의문을 일으키는 것이 전부 다 화두긴 한데 가만히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뭔가가 잡히나요 혹시? 잡히는 포인트는 말했잖아요. 상과 법문과 36대법 안에 있더라. 그러면 상과 법문과 36대법은 뭐예요? 몰라. 하도 많이 해서 안 해줘. 그러니까 상과 법문과 36대법을 알고 싶으면 본인이 알아내야지. 이미 다 끝났어. 그리고 다시 하기 싫어. 왜냐? 그때는 처음이라 막 열받아갖고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 뭘 했지만 지금은 아니죠. 이 시점에 와가지고 지금 그걸 제가 왜 해줍니까? 안 되는 사람은 되돌아가야죠. 그래서 여기다 또 답서 넣으면 안 되는데 이 인간 아주 불안해요. 이와 같이 여자는 일반적인 상식을 떼어놓고 내 문답에 대해서 의문을 일으켜 그 해답을 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화두는 의문을 일으켜서 해답을 구하는. 선은 격의돌이로서 언어를 초월해야 돼. 아까 말했죠. 상식을 초월해. 그래서 아까 그랬어. 무문인을 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무문인을 너에게 부척하느라 글자 없는 도장. 글자 없는 도장 너한테 준다. 도장이면 글자 없는 도장이 도장이냐 도장이 아니냐. 이게 바로 중도야. 무문인이 중도고, 판치 생모가 중도고, 요한석인 제하루가 중도고, 다 중도예요. 결국은 무문인이 중도죠. 그래서 격액돌이에요. 상식을 초월해 말과 글이 끊어진 자리. 그게 바로 당처 자리고, 전통적으로 이 화두를 가지고 공부할 때는 뭘 하죠? 화두. 화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나 화두 탔네. 이게 아니고 의심덩어리가 커야 돼요. 즉, 이 화두가 일주일을 잡아도 전혀 의심이 안 든다. 그럼 버려야지. 뭐 죽은 화두라. 의심이 많아야 돼요. 의심. 제가 말했잖아요. 나는 그냥 오리가 제일 의심이 많았어요. 오리. 오리는 정말 황당한 거였죠.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기를 마치 닭이 알을 분무같이 하여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와 같이 하며 어린아이가 엄마를 생각하다면 반드시 화두에 대한 의심이 풀어 깨달음 얻을 수가 있게 된다. 이에 대하여 조선 중계 휴정 스님도 어지간히 재수가 없어가지고 과거 시험을 몇 번 봤다더라. 3번 4번 다 떨어져. 그래서 모든 거 포기하고 돌다가
효정은 그대 성가 기감에서 썼어요. 이거를 닭이알을 나눌 때 더운 기운이 늘 지속되고 있으며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는 마음과 눈이 움직이지 않아요. 쥐 잡으려고. 줄인 때 밥 생겨나는, 목마를 때 물 생각, 어린아이가 엄마 생각하는 거. 정말 다 진심으로 간절하게 우러나서 아무 생각도 안 나. 그것만 있어. 오롯이 그것만 있어. 화두도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오롯이 그것만 있어. 여러분, 화두를 잡으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없어졌는데 관찰자가 있어. 근데 사실은 그 관찰자라고 말해도 안 되겠지. 어떤 관찰자가 뭔가를 보고 있고 잡고 있어요. 환하게. 깨어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깨어있는 거죠. 그게 화두를 잡고 있는 거예요. 화두만 성성하게 살아있는 게 성성적적이 그거더라고. 아니, 우리 조사님들 그냥 너무 잘 써놔가지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 그냥 달리 군더더기 할 거 없이 그냥 성성적적이더라니까. 뭔 소린지. 나는 무식하게 관찰자라고 그랬는데 관찰자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아. 관찰자가 어디서 관찰자가 그놈이 그놈이지. 하나지. 엄청나게 어마무시한 대단한 그 정신적 세계를 타파해주는 이 선이라는 게 있어서 참으로 이 인간으로서 위대하죠. 인간의 위대함은 선에서 본다. 아이? 선을 접해보지 않고 이 세상을 하직한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정말 불행한 일이고, 뭐 부처님한테 백날 가거나 뭐 경을 백날 읽거나 연구를 백날 하지 말고 선에 한번 접해서 내 본래 면목을 한번 보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잠깐이라도 산매에 들면 그게 맞들여져서 끝장을 보게 돼 있어요. 아이?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간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거기에 무기가 이제 화두니까 화두를 붙잡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길게 지속되지를 못해요. 왜 화두가 중요하냐면 화두를 깨쳤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그 깨침의 자리에서 대오를 해야 돼요. 그 대오까지 연결시켜주는 게 화두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들어가면 화두도 사라지죠. 화두도. 대단한 경계가 오니까 해보시라고. 나도 몰라.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전생 인연이 있지 않았을까. 뭐 조금씩 선인연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성공부 좀 해본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쉽질 않죠. 왜 쉽지 않을까요? 너무 복잡해.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를 놀려고 하잖아. 근데 간단대 쓰고 되면 참 좋죠. 단순무식이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제 모든 걸 내려놓는 거.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내려놔. 다 내려놔. 쓸데기 없다. 억지로 지어서 내는 마음이 아니고 간절한 것이다. 그렇게 간절해야 돼. 간절절자 하나만 가지고 가라고 경화선사가 말씀하셨어요. 참선하는 데서도 이렇듯 간절한 마음이 없이 깨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경화선사도 그랬어요. 간절절자 하나 가지고 가라 라고 살아있다 지고 화두를 드는 데는 바로 나오네. 바로 나왔어요. 간절절이야말로 화두를 드는 데서 가장 요긴한 것이다. 간절절 간절하다 그냥 저는 간절하다를 거는 대신심 대분심 대의단이라 했잖아요. 어찌나 분심이 나는지 쪽팔리고 자존심 상하고 부처님도 했고 누구도 했고 그냥 수많은 역대 조사가 있는데 왜 나는 못해 라는 그 분심. 화두를 드는 법에는 특별한 요령이 없어요. 뭐 일고월심 뭐냐 좋다. 일념으로 간절히 창구하는 방법에는 또 다른 요령이 없다. 이처럼 간절한 일념으로 깨의심에 나가는 것이 화두에서 가장 요긴한 점이고 의심이 크게 나는 거, 크게 의심하는 가운데 대오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나도 모르게 화두를 깨치려고 한 게 아니라 화두를 붙잡고 들어갔는데 그 화두뿐이 아니라 1700광안이 다 풀려요. 다 한 개 똑같아. 답이 똑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한 경계를 맛보기 위해서는 일단 화두가 필요하더라. 그러나 일반인들이 조사에 1700가지 공간 가운데 한 가지를 취해서 삼선해보면 쉽게 어디에 집중하지 못해. 왜? 나하고 안 맞아. 안 맞고 그 정말로 그 우리가 있잖아요. 대신심, 대본심, 대의단이라고 일단은 정말 신심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분한 마음, 그 다음에 화두 잡고 의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신심이 안 생기면 화두고 나발이고, 화두는 잡고 달아나. 화두 잡았네라고 했는데 1분도 안 돼갖고 앉아서 번뇌망상이 들끓어. 번뇌망상이 자꾸 스며들게 되면 그것은 화두라는 것은 선지식을 받아야 돼. 그리고 자기 근기에 맞는 인연 있는 화두를 택해야 돼. 그래서 화두에 들어가야지 화두가 오래 가요. 누구한테 이제 있는 것들이 주워든 거 가지고 하면 안 된다니까. 의심이 이미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나선이 목숨만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선지식이 없어요. 선지식이 어떡하냐. 속상하지. 속상하지. 뭐 그 불교 TV 뭐 보니까 불교 TV요. 불교 방송에 설정 스님 뭐라고 또 뭐 말씀하신 거 하나 했더만 거기서 대박을 하나 쳐줘야지요. 스님 왜 대박을 못 쳐요? 뭔 소리 나올까 마냥 40분 50분 그냥 목 매달고 해봤는데 안타깝죠. 그리고 그 후로도 선지식의 점검에 이 점검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공부하다가 나와가지고 스님하고 선문답을 주고받잖아요. 확 놀죠. 그거 말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선지식은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선지식 밑에 있는 것만으로도. 네? 그러니까 그 임재의원처럼 30년 동안 그냥 다 보여줬는데 아무것도 못 얻었어. 근데 이제 시절 인연이 맞으면. 그래서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자기 근기에 맞는 거라면 최고고, 그리고 된다라도 선지식 점검하에 끊임없이 당금질을 해서 화두를 드는 수행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그러니까 선지식 그늘하에 있으면 좋고 계속 뭔가를 일거수일투족 이게 계속 움직이는 거죠. 이게 일치월장으로. 이러한 중간중간의 선지식의 점검으로 자신이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선지식부터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깨친 자가 많이 나오려면 선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선지식이 없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제 때만 해도 또 성철 스님이 살아계시고 경봉 스님이 계셔가지고 그 명맥은 유지했어요. 해암 스님 계시고. 에? 그래서 그 명맥이 유지되면서 말 그대로 흉내라도. 그래서 이제 그 해암 스님 제가 거기를 7년간을 내가 다녔다 그랬잖아요. 거의 토요일 일요일 하나도 안 빠지고 갔어. 근데 가면은 이제 그 저희가 오잖아요. 이제 그 납자들이 와요. 이제 안거 끝나고 해제되면은. 그럼 이거 묻더라고. 이거 어디 갔냐? 염주. 에라 모르겠다. 염주. 단주를 이렇게 해암 스니까 커. 들고 이것을 손 안 대고 뺏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손 안 대고 뺏어가라 하는데 한 명도 못 뺏어가. 그래서 스님들 가신 다음에 내가 뺏었지. 스님 제가 뺏어갈게요. 이래가지고 내가 뺏었는데 그러시더라고 스님이. 그래서 이렇게 묻잖아. 저기 원목의 끝하음을 있는 저 머리 길른 저 처자만 못하다 라고 그렇게 저기 홍구멍을 주시더라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건가 봐요. 왜? 뭐 때문에 그래? 고정관념 뛰어넘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 선지식이 계시면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래야만 수행자는 수행 정진에 있어 항상 일로를 얻을 수 있으며 빠른 진보를 보여보지 않아 패침망찬할 지경에 이르면 되어가기가 가깝죠. 이러한 경지이르면 며칠이 지나지 않고 되도록 성적에 따른 것이 일찍 화두가 뚜렷하게 잡혀서 상성득적 화두를 이어놔주지 않고 경지로 얻는 경지로 밤이나 낮이나 잠을 자나 꿈을 꾸나 오매 이르여 옹중이르 수면이르 지면이 항상 참여하게 되는 경지에 이르면 옹중이르 수면이르 오매 이르 이거 다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하나 먹여야겠다. 물. 어이쿠.